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경제학 박사, 일본 히토츠바시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본의 그 산업혁명기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제 이름은 양자의자 못자고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시리즈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 말씀에서 경제적인 문제, 경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란 분은 종교가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면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부자 관원이 왔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해서 나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기부 행위를 말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성경 자체가 분배나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그걸 해봤답니다. 성경에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다 뺐더니 가위로 오려봤어요. 그랬더니 부스러기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성경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이 싶은데, 그리고 경제학을 연구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많이 써왔어요. 써봤더니 지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재미로 드셔도 좋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경제 정의, 경제 윤리다, 또는 경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상 거에 관심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년이 신년이라고 한다든지 7년이 완식년이라든지 이럴 때 그 부채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을 모른다든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안식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내가 팔고 싶지 않을 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는 그걸 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싸져요. 그리고 노비도 해방시켜줘야 되고, 뭐 그런 식의 막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오늘날 조선공학자들이 볼 때도, 조선공학자들이 봤을 때도 이 사이즈로 만들면은 배가 침몰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아주 과학적인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조선공학을 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그냥 성경으로 해서 종교적인 책을만 보지 말고 이 세상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좀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경제학은 언뜻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보면은 그 율법 책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삭을 죽지 말라든지 주변은 수확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든지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의 경제학해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겠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의 경제학 1,
예수 최저임금을 말하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한다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왜 이 제도가 생겼느냐? 19세기에 우리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서양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 퍼지고,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번져갔죠.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으로 농촌이 파괴돼야 돼요. 농촌에 있는 농촌 공동체가 파괴돼야 된다. 왜냐? 그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람들이 어떤 좀 쉽게 말로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도시에 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그 고향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서울로 특히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얘기인데 가가지고 굉장히 고향이 그립다라는 얘기 많이 했죠. 안 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고향 떠나고 싶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돼요. 왜냐? 농촌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울지 모르지만 엔클로저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엔클로저 무브먼트가 뭐냐면 중세 봉건 시대에는 농촌에 그 공동구역지가 있어요. 그 공동구역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 목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토지를 전부 나눴어요. 각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동경작을 했는데 이제 각자 경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동경작지를 영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농사짓기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농촌이라는 것이 토지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근데 영원히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농촌에서 뭐 결혼도 못 해요. 왜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그 남자들이 부양을 못 하니까 여자들도 시집 못 가요. 왜냐? 자기를 부양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시골에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첩들이 많잖아요. 그 첩들이 왜 있겠어요? 부양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다 보니까 부자예요. 부자들은 이미 결혼 다 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첩이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일종의 취업이에요. 이 첩이라는 게 무슨 뭐 여성의 인권 어쩌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부잣집의 세컨드, 서드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입장에서는 이제 첩을 둠으로써 자기도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첩도 못 될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없거나 기생이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 홍도와 울지 말라라는 그 드라마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오빠가 공부를 하니까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생인가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일부 일처제는 나쁜 제도다. 왜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이제 유럽에는 기생이 없어요. 그리고 첩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성매매 여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일부 일처제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마누라는 혼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한 여자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당시에 뭐 여자가 뭐 취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일처는 나쁘다고 비난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경제력이 발전했으니까 부양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가 정착을 한 거죠, 완전히.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냐? 그 시대, 이게 산업혁명 시대에 되니까 이제 기계가 발전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 농촌에는 수공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농촌에서 농사만 해가지고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수공업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수공업이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왜냐?
기계로 엄청나게 물건을 뽑아내니까 경쟁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농촌의 임금이 싸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공업이 망해버린 거죠. 폭망해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자기 땅이라도 넓게 있으면 먹고 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땅은 그저 겨우 풀칠이나 할 정도고 수공업을 해서 그걸 양쪽으로 수입 받아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수공업이 망해버렸어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때려 몰려오죠. 사람들이 때려 몰려오니까 임금을 후려치는 거예요. 가족이 다 한꺼번에 공장을 다녀도 뭐 심지어 8살, 9살짜리 공장을 다녀도 겨우 풀칠 할까 말까요. 왜냐 임금을 계속 낮춰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됐어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해서 싸워서 쟁취한 게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임금을 2성조 이상을 주라.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다른 두 개가 있어요. 아동노동을 금지해라. 몇 살 이하의 아이는 공장에서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야간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니까 노동자가 줄어들었어요. 노동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그 가운데서 최저임금제를 해가지고 이 이상의 임금을 줘라. 이게 바로 노동운동의 성과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이 최저임금에서 말을 많아요. 왜 최저임금이 왜 필요하냐.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최저임금 전부 없애봐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고용의 증가를 막는다 그러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5,000원에 시급 5,000원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굳이 10,000원 주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5,000원짜리 2명을 고용한다? 물론 필요하면 하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그냥 최저임금 없앴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5,000원을 줘도 누가 와요. 그러면 한 명이 하던 일을 2명이 시키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안 시키죠. 누가 시켜요? 미쳐서. 나라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없애면은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임금만 줄어들죠. 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5,000원을 하면은 5,000원짜리 2명을 고용할까요? 아니요. 5,000원짜리 1명 고용하고 말죠. 원래부터 둘이 필요한 거면 10,000원을 줘서라도 둘이 채용해요. 답답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돼서 그런다는데 그것도 생각할 문제예요. 실제로 과연 그러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 그래요. 최저임금 정도 못 지불할 정도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5%예요. 산업인구에. 근데 일본이 10%예요. 미국은 7%인가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생활비 월급도 못 받아가잖아요. 이 너무 지나친 게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런 현실을 그냥 놔둔 채소 그냥 최저임금만 없애라. 최저임금을 낮춰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무리라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일일 생활비 정도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1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자, 이 최저임금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아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 나가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계속 이제 노동자를 뽑아오는 거죠. 그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임금을 주는데 아침 6시, 7시 온 사람도 1데나리온, 5시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왜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줬을까요? 이건 상징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요. 일부러. 그냥 막 주죠. 이름 확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줬다는 게 이게 여기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앞서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 1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린 더 주겠구나 생각인데 똑같이 준 거예요. 만약에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줬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 사람들 돌아가고 1데나리온 받은지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 받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한 거는 이 이야기의 일종의 트릭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그렇잖아요. 아침 6시, 7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했는데 1데나리온. 근데 뒤에 5시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한 10년 전에 깨달아 이제라. 분명히 이 주인은 6시, 7시 온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상대도 동의를 했어요. 하루치 임금을 생활비를 준 거죠. 그러니까 계약 위반을 한 거야, 하는 거야? 안 했죠.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만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9,000원이다. 시급. 그럼 9,000원은 줘야 된다는 거지 10,000원 준다고 누가 보낼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아니 그 10,000원 뭐 10만원 뭐 연예인들 같은 얼마 받겠어요. 야구선수는 또 얼마 받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왜 돈을 많이 주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고임금제라는 거 만들자는 얘기 있어요.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살찐 고양이법 뭐냐 최고임금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상은 주지 말라는 건데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임금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밑에 있는 사람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거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는 모양이야. 근데 일리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연봉 10억을 받나 100억을 받나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을 받으면 90억이 더 나가잖아요. 90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엄청나죠. 연봉 5천만 줘도 얼마예요? 180명을 더 고용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임금을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경영자들 임금이 너무 비싸요.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살아요. 거의 뭐 입에 풀칠할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최고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밑에 있는 사람을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체제가 된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세금이 바뀌었어요. 미국에.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부자들 세금을 엄청 많이 매겼어요. 막 70%, 60% 매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최고 경영자한테 세금 빼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 주자.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밑에 사람하고 최고 경영자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도가 세금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세금을 갖다가 부자 세금을 완전히 깎아줬어요. 엄청나게 깎아줘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천정부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업에 그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멋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CEO들이 권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겠다면 그냥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임금을 막 올려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해봤는데 회사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주식값도 별로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저기 왼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려 2억 달러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임금으로 월급 받은 게 총 해서 연봉 받은 게 그 재직 중에 6천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3배 되는 돈을 4배 되는 돈을 3배군요. 퇴직금을 받고 나간 거예요. 지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퇴직 받겠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소비자가 지불하고 저희 노동자들이 지불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임금제도 하자는 얘기인데 뭐 그거를 지금 실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해요. 자 어쨌든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건데 이 당시엔 최저임금제가 없지만은 이 주인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밥은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 가족들도 밥은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인심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늦게 왔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놀면서 하루 종일 잠자다가 5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일부러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죄를 회개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한 거야. 그 구원해 주세요 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한 거야. 죄를 회개했죠. 예수님이 구세주를 인정했죠. 믿음의 기본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말이죠. 나도 저렇게 죽을 때 가서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인데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못 받아요, 절대. 근데 어쨌든 이 노동자들도 5시에 온 노동자들도 5시까지 잠자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는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체격이 좀 작다든지 뭐 좀 사람이 좀 어리어리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그 11시 아침부터 이 5시까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갔을 거예요. 에휴, 오늘 공쳤구나. 굶어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혹시라는 생각에 그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행운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자선을 베푼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일은 조금 했지만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이 가족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생각이죠. 사회주의의 게 뭐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막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예수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이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유사해요. 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 사상에는 신이 없고 우리에겐 신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주인이 나쁜 짓을 한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돈을 더 준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아요. 그리고 나쁜 짓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노동자로서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처자식을 먹게 살려야 할 가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제를 개정할 때 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생활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제라는 건 뭐냐? 임금을 결정하는 게 원래는 일한 만큼 주고 능력받은 줘야 되지만 그게 자본주의적 논리죠. 그렇지만 생활은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최저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에는 생활급이라는 게 생활임금제라는 게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보다 그 사람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왜냐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이것도 바로 노동운동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바로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도입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도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나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 나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주인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억울해할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참, 야, 우리 주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옛날에 책을 썼었어요. 한번 행복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그 사랑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썼어요. 공장이라고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자비로움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모두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가 번창했다. 이런 이제 해피엔딩을 했죠. 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시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걸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생활임금제가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죠. 네.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한 특권이 없어요. 그들을 먼저 믿은 거잖아요. 먼저 벌써 모세 뭐 이런 아브라함 이때부터 믿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기득권이 없다.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들, 이방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주인을 진짜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면을 보면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이 교회에서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들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커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10년, 20년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그래서 뭐냐? 마지막에 앞선자가 뒷선자 될 수 있고 뒷선자가 앞선자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축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저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잘 믿었어도 어제까지는 친히 믿었어도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에스겔서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선한 사람이 선행을 버리고 악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악한 사람이 악행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옛날에 잘 믿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어제까지 잘 믿었다가 오늘 내가 방탕하고 죄 짓고 살면 그냥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이것은 많은 이야기가.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예수님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자신 최저임금이란 말을 알 리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니까 아실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분명히 생활임금제죠. 제도. 이 정도는 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굉장히 자비로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숙련도, 노동 강도, 시간 이런 거에서 탁탁탁탁 계산해 가지고 임금 줘야 되지만 이 주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보다도 더한 거죠. 사회주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이 19세기에 없었던 생활임금 제도,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첨단적인 임금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염소의 양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넌 구원 못 받는다. 왜냐? 나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시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구제할 필요 없대요. 구제는 국가가 하는 거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교회 헌금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나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죽어가는 사람 구조했잖아요. 근데 누가 나라에서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구제하라 그래. 그리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바울이 속한 선한 공동체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구제하되 교회에 신세를 지지 말고 웬만하면 친척끼리 가족끼리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너희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 그게 안 될 경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 정도 했어요. 뭐가 그게 국가에서 막 하는 거래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가 다 함께 해가지고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거꾸로 부자가 천국에 나와서 낙타바 바늘을 꿰는 것 같다는 거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고 자기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먹고 마시자 하니까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갈 텐데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뭐냐? 그 탐욕을 비난하는 거죠. 네가 혼자 누리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말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자가 제대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 그러면 부자 되기 어렵겠죠.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부당하게 임금을 떼먹어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 노동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 지옥에 갔다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자본가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팩트예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똑바로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와 양 비유한 사람이 그냥 야단만 맞은 게 아니에요. 슬피우면 일을 간다 그랬어요. 구제를 안 하는 것이, 그냥 구제를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미덕이고, 구제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안 하면 그 죄예요. 그리고 남의 이웃을 구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것만 따지죠. 뭐 나쁜 짓 안 하는 거, 뭐 음란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구제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사치를 부리고 돈을 쌓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살면 나사로와 함께 간 부자처럼 지옥에 갈 것이고, 그 사람은 외형적인 죄 안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삶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나사로를 외면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양의 비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신앙적인 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 자애로운 주인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게 좋은 게, 세계 경제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임금 올려줘가지고 경제 성장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포드 있죠.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임금을 2배로 늘려드리겠다. 그래서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임금을 2배로 올려주니까 그 차를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 공장이 더 잘 된 거죠. 소비를 안 하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과가 없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 차별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만 비정규직 사람들은 우리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그리고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어요.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10% 이상. 그때 임금을 많이 줬어요, 이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아주 소비를 한 거죠.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그 경제 발전에도 공헌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고도성장기가 있어서 그 고도성장기 때 계속 임금 올려줬죠. 계속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이 나라 경제가 발전했다면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만약에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다시 경제가 성장하고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임금 올릴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늘 전천후적으로 이루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석유 위기 때는 좀 그런 법칙이 적용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 낙수 효과를 노리려면 임금이 밑으로 물이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물을 붙들고 있으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성장한 분을 이 사회가 잘 나누어서 물이 쭉 내려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 통로를 뚫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최저임금 같은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이 그런 걸 생각해서 말씀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급여를 줘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너무 어거지 같은가요? 아니면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비호감 누르시고, 예. 뭐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들어 띄우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